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에 그랬는데 그 즉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간혹 공동체 안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세워라 내워라 미루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때가 중요하죠. 신중해야지 되지만 신중한 것과 미루고 세월을 보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핑계하고 지체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이 그렇게 미루고 딜레이하는 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하는 추진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전달했는가 하시는 말씀이죠. 진중에 들어가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그냥 명령을 받고 그 진중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전쟁을 그렇게 다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여기 두루 다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르인데 지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돌아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지만 교회는 분명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자체로도 귀한 일이고 충분한 의미, 가치, 또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받는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의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을 두루 살피는 것,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을 두루 살피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없는가? 또 반대로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아야 되겠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은 없는가? 함께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그가 바로 설 때 나도 바로 설 수 있다. 그가 승리할 때 나도 더불어 같이 승리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함께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전쟁을 시작할 것을 알리면서 특별히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다 내려주셨죠.
이 만나는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시킨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져도 정해진 시간에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군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라면 마음 편히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시키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영적 전쟁은 분명 공동체가 같이 싸워나가야 될 전쟁이고 또 공동체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시로 우리가 시간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 있어서만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무시로 기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며 관리들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시킨 여호수아는 그 뒤에 이어서 전쟁의 선봉에 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갑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바산왕 옥이 이끄는 요단 동편의 거주민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넓은 평야와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때 이 두 지파반이 짐승의 수가 많고 부녀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이끌고 함께 서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진노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대신에 정복 전쟁 때 조건을 달아요. 선봉에 너희들이 반드시 서야지 된다. 너희들 여기 이 땅 분배받았으니까 안주하지 말고 대충 전쟁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너희들 적극적으로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서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너희들 싸워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죠. 그때 이 두 지파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 나머지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말씀 끝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땅 분배받은 거 그것도 기억하라는 말도 되지만 바로 그때의 상황과 그들이 했던 약속의 말들을 상기하고 지키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은 지키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믿음의 사람들도 신실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성실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 신뢰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들 중에 혹시 누군가와의 약속을 그냥 무심코 지나친 적이 있으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 입가를 미소 짓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느 분식점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꼭 와서 갚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로 이렇게 지나간 것일 수도 있죠. 또 뭐 내어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뭐 그걸 꼭 기대했겠어요.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었겠죠. 그런데 진짜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음식값의 100배, 1000배 되는 금액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갚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상관없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신의를 지켜가면서 사는데 믿는 사람이 신이 없어서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지나치고 내가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망각하고 지난날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든 것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의 기억하라 지키라 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한편으로는 막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모세가 아니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과 다르게 대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과거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거 우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선봉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각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리면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